오늘 누가복음 1장 59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을 보면은 그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 그리고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제 은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그 은혜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이제 은혜를 받는 거하고 그냥 사랑을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보통의 어떤 사랑, 그거는 이제 보통은 선이죠, 선. 선, 사랑하고요. 일반적 의미에서 사랑, 그리고 선과 은혜는 달라요. 어, 일반적인 어떤 사랑이나 선은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지냐면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과 일반적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우리의 그 사람 안에서 감정 의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즉 혼으로 살죠, 보통은.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주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그 사람의 행위고 또 인간이면 인간이면 누구나 개과천선 이렇게 변화되면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 뭘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서 중요한 단어 성경을 공부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 긍휼, 영어로 치면 mercy, 긍휼, 자비. 그리고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mercy. 또 58절에도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mercy, 자비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grace하고 mercy는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의 사랑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grace와 mercy예요. 인간의 선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 쓰레기예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mercy와 gr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야 된다. 이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대부분의 율법. 근데 율법도 위로 점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 율법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최고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mercy와 grace를 담아놨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숨 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고 있는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mercy, grace를 주신다. 이것은 mercy와 grace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내가 이런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이쁨을 받았어.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착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짓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순종해서 헌신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 위로부터 흘러오는 게 원천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멀시와 그레이스가 온 게 아니고 그죠? 선이 왔죠. 선이 왔으니까 내게도 흘러나가는 것은 선밖에 흘러나갈 게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게 멀시가 와야 흘러나가는 게 멀시고 그레이스가 나오면 그레이스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게서 무엇이 흘러가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두 여인이잖아요. 망한 여자,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정혼한 어린 아가씨, 마리아.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예수를 잉태할 자격이 있느냐? 없죠.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임한 것.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 관계. 이 관계 안에 있으면 계속 내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겸손.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되면 내가 옆에 사람하고, 자,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겠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이 알아져야 내가 옆에 사람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좀 이 사람이 내한테 잘할 때는 선이 나가고 못할 때는 악이 나가죠. 이게 자아예요, 자아.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 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다. 이게 거짓 사람, 옛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았다. 그게 확실해져야 내가 옆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뭐예요? 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존재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격이 없는 자구나가 먼저 보여져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왜 자격이 없느냐? 우리의 천연적인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단에게 점령당한 상태랍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조차도 다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내가 옆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선과 선으로 만나는 것이 끝나요. 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관계가 끝이 나요. 내가 인정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높임받을 자격,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죽이셨고, 그렇지만 그 나를 주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나는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다. 자격이 없는 자로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돼야. 자, 형제와 형제가 만날 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나와 남편, 나와 자녀, 나와 이웃, 나와 형제가 만났을 때 이 속에 뭐가 흐르겠어요? 긍휼과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긍휼과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이게 흘러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공동체로 사는데, 순종하는 모습, 착한 모습,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친절한 모습, 그걸 딱 장착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만약에 막 아주 그 예절 바르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 갑자기 불순종하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 공동체가 그 순간에 다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가장 안전한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안전하냐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문이 있는데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어,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육적으로 뭐 빨가벗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수치 이런 게 드러나도 괜찮은 동네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없으니까 발가벗어도 죄가 없으니까 안 부끄럽죠. 당연하죠. 그게 원래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에덴이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잖아요. 뭐 죄가 없으니까 뭐다 털어도 괜찮잖아요. 나 까발려도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모습은 까발려도 부끄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거벗죠. 그래서 뭐가 나무 옷으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선이에요, 선. 내 있는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면 부끄럽고, 죄악된 존재를 드러내면 거절당하고, 심판받고, 비난받고,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으로, 선한 모습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경건과 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지. 이걸 딱 제끼는 순간에 멘붕이 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이 탁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막 죽겠어요. 죽겠죠? 나갈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된다. 자, 이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선으로 꽁꽁 무장하고 또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뭐죠? 선한 모습에 나만 인정하고 더러운 모습에 밑에 숨겨져 있는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정욕 이런 더러운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이에요. 나를 볼 때 선하냐 악하냐라는 지식으로 내 자신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눈이 안경이 있는 거죠. 안경. 어떤 안경이냐? 선하냐 악하냐. 선한 것은 드러낼 수 있고 악한 것은 감추어야 돼요. 선한 것은 칭찬하고 악한 것은 비난하고. 이것이 바로 이 자아, 우리의 자아의 필터, 그런 말이에요. 이 선악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란 말입니다. 옛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선악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갇혀 있는 우리,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안경을 딱 끼고 모든 나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둘이 만났는데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왜? 항상 조건적이잖아요. 네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해주겠다.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중해주겠다. 네가 예의 바른 행동을 할 때 너를 높여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순간, 예의 없이 행동하는 순간 너는 죽었다. 예, 이걸로 무장되어 있는 존재가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막 베풀죠. 자격이 있는 자. 또 자격이 별로 없더라도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막 베풀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나쁜 사람도 내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나쁜 사람한테는 줄 수가 있어.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도와줄 수 있죠.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자격이 없죠. 근데 교도소에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막 돕는 거 사랑 아니? 왜? 그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했지 내한테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교도소 사람이 우리 집에 나쁜 짓 했다. 그리고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집에 나쁜 짓 한 사람 빼고 다른 집에 나쁜 짓 한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집에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이 안 되거든.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거짓 자아라. 이게 타락한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 그러니까 자아 안에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멀시와 그레이스예요. 멀시와 그레이스. 멀시와 그레이스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없어가 우리 인생이 두렵고 무가치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상처 주는 거죠.
인간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네, 힘든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없어. 인간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멀시와 그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은 멀시와 그레이스만 있으면 행복해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성공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괜찮아요. 멀시와 그레이스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그 순천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하고 잘 아시죠? 가봤으니까. 순천에 있는 장로님. 작년에 이제 장로님 허리를 다쳐가지고 1년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일생 처음으로 일 안 하고 이제 그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번 주에 와서 디테일하게 간증을 하시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이게 보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7월부터 12월은 보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을 받아서 부유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월에서 6월은 장모님이 늘 가정 경제를 다 책임지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버는 상태였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되고 보상도 전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멘붕에 들어갔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살려면 어떻게 꾸리냐? 완전히 그냥 경제적 멘붕에 들어갔을 때. 그런 데 있잖아요. 1월에서 6월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왜 그러냐? 어, 뭐가 보이냐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남편은 이제 허리가 이 해가지고 다리가 이거 좀 마비가 와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순천만 거기 정원 그 근처에 뻥튀기 장사 있죠. 뻥튀기. 뻥튀기 장사를 해도 감사하겠다. 그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쪽팔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뻥튀기 장사해서 먹고 살아도 되지. 예. 또 그 권사님은 내가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나물 캐가지고 밥해 먹어도 되고 우리 남편 낚시 잘하니까 그리고 바닷가니까 남편은 낚시하고 나는 나물 캐서 먹고 그렇게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돈 없으면은 일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없으면 우리가 그냥 주시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사는데 신기하게 한 달 한 달 한 달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았냐면 1월부터 6월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어지는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7월부터 12월은 보상비가 나오면서 그 보상받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래, 재미가. 내가 가진 돈으로 돈이 있으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돈이 있으니까 내 자격으로 사니까 뭐가 발생이 안 되냐면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멀시와 그레이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니까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질에 있어요. 질.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양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양.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인생은 질적으로 달라야 만족과 안식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저도 있잖아요. 진짜 언제 어느 때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느꼈느냐면, 아, 내가 아내가 우리 이 교회 망하고 막 힘들 때 늘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막 그럴 때 그랬거든요.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되지. 예. 집을 잃으면 되지 가게는. 안 돼! 이렇게 안 돼. 아니, 집을 잃으면은 더 좋은 집 주시지. 자연의 저 풀밭, 동굴, 텐트. 어. 근데 우리는 어, 그 부족한 삶, 경제적으로 부족한 삶은 곧 양이잖아요. 양. 돈이 부족한 삶은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 봤거든요. 내가 자아 안에서 돈이 없는 사람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 돈은 없어도 대신에 뭘 알면 되냐면 멀시와 그레이스를 알면 돼. 그래서 그 멀시와 그레이스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자격이 없는 자구나에서 발생이 돼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집에 살 자격이 있는가? 이 집에 살 자격. 음.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돼. 이것이 거짓이에요. 거기서는 뭐가 발생이 안 되냐면 멀시와 그레이스가 발생이 안 돼. 그러면 두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도 그 속에 양적으로 수십 년 만나도 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사랑을 주고받고 아무리 서로 물질을 주고받고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공허해요. 왜? 질적으로 너무나 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인간은 질적으로 멀시와 그레이스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항상 멀시와 그레이스예요. 그렇죠? 자격이, 그러면은 내가 늘 멀시와 그레이스가 경험되려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이 없는 자다. 이게 뭐냐면 죄인이다 말. 죄인이다. 이 다른 말은 피조물이다 이 말.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은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존재 자체가 창조주의 은혜로 오직 은혜와 긍휼로 창조된 자잖아요. 원래 먼지였잖아요. 먼지. 우리가 먼지였는데 사람이 되었죠. 그죠?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존재의 기반은 멀시와 그레이스.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없음이에요. 없음. nothing. 없음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해 주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자격이 없는 먼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먼지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시와 그레이스 관계로 확실하게 알아져야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빠잖아요. 가정에서 아빠예요. 그러면 아빠로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안아주고 돈을 공급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내가 아내와 누릴 시간을 다 허비해가지고 다 절제해가지고 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빠의 자격이 있죠. 부모의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아빠로서 인정해야 돼. 존중해야 돼. 거기서는 멀시와 그레이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적인 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만족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빠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희생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선을 다 베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전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자격이 있다. 효도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받고 싶다. 이는 받아도 허기져요. 받아도 허기져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는데 이상하게 허기진다니까요. 자식들이 잘해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도 집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다 해.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자식들이 못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자아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나는 자식들에게 당연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으니까 아무리 받아도 자식들에게 긍휼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려면 내가 자식의 긍휼, 자식들의 그레이스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를 알아야 그 자리에서 뭐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딱 죽는 순간에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삶에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를 주는지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 순간에 내 삶은 다 파괴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존재만으로도 내게 긍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를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알아져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죠. 자녀다, 자녀. 자녀. 내가 이 영적으로 목회자나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다. 그러면은 이 이제 자녀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돌아가요. 자아는 내가 부모님께 잘하잖아. 부모님께 순종하잖아. 내 권위자에게 내가 말을 듣잖아. 내가 권위자에게 다른 대로 나는 할 만큼 했잖아. 그랬으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당연히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내가 쉽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서 칭찬받고 윗사람에게 순종해서 받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해서 사랑을 받으면 그때 나름대로 좋긴 해요. 중요한 것은 목이 축여지긴 하지만 만족에서까지 못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녀도 성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존재하지 않은 자였는데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도록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아줬구나. 내 존재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멀시와 그레이스 때문에 내가 존재하구나. 이게 포도예요, 진짜. 자격이 없는 자로서 내가 부모님께 자격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를 거저 받았구나. 이게 진짜 효도예요. 또 성도들은 위에 있는 목회자에게 이런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성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목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목양을 해주셔서 그것은 내게 긍휼이고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격이 없는 데서만 뭐가 발생되느냐? 멀시와 그레이스가 발생.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생 안 되는 게 멀시와 그레이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아무리 서로 잘해줘. 목사님은 성도를 막 사랑하고 애끼고 돌보고 전화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사랑하지. 왜냐? 내 교인이니까. 내 교인이니까. 내 거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단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 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겠다 이 말. 자격이 있는 자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주는 것은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투자예요, 투자. 그렇잖아요. 내 교회 성도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돕겠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내가 자격이. 내게서 나가는 것도 생명이 아니고 내 자아의 선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로 돌아오냐면 악으로 돌아와. 내가 백만큼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항상 애누리 해가지고 50%만 돌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관계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흘러야 되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은혜, 생명의 긍휼이 흘러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흐를 때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건축되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듣지만은 저와 여러분 사이도 기본적인 관계가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잘하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가지고 관계가 재미가 없어요. 진척도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자격이 없는 자죠. 여러분이 이 스카이프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 자체가 저에게 벌시고 그레이스예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이 들어와서 저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에게도 불행이에요. 만족이 안 돼. 제가 여러분을 막 해도 투자의 개념이에요. 투자의. 왜냐하면 제 위치가 높잖아요. 위치가.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저도 공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공허하지 않으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하는 먼지다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긍휼과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만이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와서 1시간 지금 47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아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내가 내 일주일 중에 이렇게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에게 1시간 또 2시간 정도 시간을 냈어요.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하고 마음도 쓰고 다 했어. 내가 자아가 이것을 노력해서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마음으로 아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도 베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아는 선을 줬어요. 뭘 돌려받기 원하겠어요? 존경과 칭찬을 돌려받기 원하겠죠. 그것이 육적인 관계. 그 육적인 관계 안에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하잖아요.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말. 겸손이 없으면 돼요. 겸손이. 사랑은 뭐죠? 자랑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교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뭘 받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입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거라.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이에요.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새로운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그 사람으로 하면은 2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하고 2시간 동안 여기와 시간을 쓰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도 시간을 냈거든요. 우리도 시간을 기억했거든요. 우리도 뭐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이 뭐 우리도 그냥 뭐
안식을 쓸 수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라. 우리도 당연히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가 돌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배울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이 정도로 헌신되어 있으면 자격이 있죠. 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관계는요, 100년을 해도 제자리.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더 괴로워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좋아요. 그 관계는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 입장에서,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공동적으로 너희들은 은혜를 입은 자다.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 자리에서만 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격이 없는 자로서 여러분의 멀시와 그레이스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저의 멀시와 그레이스를 먹고 사는 존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자리에서 멀시와 그레이스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면 안 돼. 자격이 뭐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게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아, 성도와 성도, 가족과 가족 안에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죠. 점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 딱 났을 때 우리 아들이 어젠가 이제 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게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피를 딱 뽑아가지고 그 피에 혈액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겠죠. 피 뽑아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면 피를 원래 건강검진할 때 기본적으로 피를 뽑죠. 피를 뽑아서 피 안에 병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멀시와 그레이스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선이 흐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인가? 형제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인가? 하는 이것이 안 되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관계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서로 좋은 시간을 나누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거겠죠. 왕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왕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 다리 밑에 거지 여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왕자와 거지가. 근데 결혼할 때는 막 너무 행복하죠. 막 사랑해가 하니까 너무 행복. 결혼을 딱 했어요. 왕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왕자니까 저 여자로부터 저 거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로부터 안 오죠. 폭발해버려. 근데 여자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거지 출신인데 자격이 없는데 나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 속에서 막 긍휼이 막 긍휼과 사랑이 은혜가 막 만들어지는 거 속에서 긍휼과 은혜가 막 만들어져.
그 남자와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어? 왕자가 다시 거지 돼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왕자가 거지 돼가 자기가 다시 거지의 아내가 돼도 자기는 긍휼을 입은 여자고, 응? 은혜를 입은 여자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요. 어, 여기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 배우자. 응? 어, 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나를 뭐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꼭 선택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아니고, 긍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해. 라는 배우자 만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합니다. 조건이 상관없어, 조건이. 알겠으겠어요? 어. 뭐, 내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상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도 안 행복해요. 뭔가 부족해요, 자꾸. 뭐가 부족함을 느끼냐면, 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서도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래, 나는 당신한테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둘 사이에 멀시와 그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그래서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아내가 못 알아주나 이런 생각할 때가 섭섭할 때가 많았어요. 되게. 응.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몰라서 문제가 있더라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적 사랑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선인 거였어. 내가 아내에게 베푸는 선이라. 내 능력껏 베푸는 선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이 1장에서 이 두 단어, 예,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 아, 정말 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늘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격이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자격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긍휼과 은혜가 넘치느냐, 아니면 바짝바짝 말라가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가가 다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